네, 오늘 10편, 13편 시인의 영성으로 함께 할 텐데, 제가 짧게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청년들과 묵상 모임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 10편, 13편 함께 묵상할 텐데,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각자 삶에 해주시기 원하는 말씀들을 잘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음, 그래서 10편, 13편 시인의 영성으로 보면 제 제목이 현실을 앞서는 태도이고 여호와는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요. 127페이지부터 다양한 시간으로 이렇게 한 장씩 읽을게요. 네. 1번 양식. 10편, 13편은 도움을 구하는 시편의 기도 중 가장 짧은 기도다. 또한 이 시는 개인 탄원시의 전형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탄원시의 교과서로 꼽힌다. 10편, 13편은 탄원시의 전형적인 5가지 요소, 야외 하나님을 향한 부름, 불평 탄원, 간구, 신뢰의 확신, 찬양 맹세를 차례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 2번 구조. 1에서 2절, 야외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불평 탄원, 3에서 4절, 간구, 5절, 신뢰의 확신, 6절, 찬양 맹세. 내용. 1. 야외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불평 탄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인은 불평 탄원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1, 2절에서는 어느 때까지가 4번이나 반복된다. 이런 반복은 시인이 겪고 있는 장기간의 고통과 심각한 공경의 상태를 강조하면서 사례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시인의 고통은 3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신학적인 차원, 심리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으로 이해한다. 이 3가지 고민은 믿음을 뒤흔드는 총체적 고난이다. 한마디로 고난은 신학적이고 개인적이며 동시에 사회적이다. 시인은 이 모든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찾는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분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를 보기 원한다. 네, 이제 129페이지 제가 읽을 차례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시인은 자신의 고통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이 고통은 어쩌면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탄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시인의 탄원은 자연스레 강구로 넘어간다. 이 강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시인은 1, 2절의 탄원. 하나님 자신 원수와 짝을 맞추어 순서상으로 먼저 하나님께 이어서 자신에 대해 마지막으로 원수에 대해 간구한다. 나머지 우선 세 쪽은 다열, 수연, 마지막 페이지 보성이가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시인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직접 간구한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임재로 바뀌어야 할 때다. 하나님의 부재는 죽음을 의미한다. 일명 사망의 잠. 잠은 종종 죽음을 가리키는 메타포로 사용된다.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후 시인은 자신에 대해 간구한다. 그리고 어두워지고 노예한 눈은 죽을 병과 삶의 의욕 상실을 가리키는 은유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 구절들을 참고하면 나의 눈에 밝히소서라는 말은 생명력의 소생을 간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원수와 관련된 간구를 한다. 그에게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 시인의 죽음과 흔들림은 그를 공격하고 있는 원수와 대적들의 승리를 의미한다. 이는 시인을 지켜내지 못한 하나님, 곧내 하나님에게도 불명예스러운 일이 된다. 시인은 이 절을 언급하며 하나님께 간구한다. 3번 신뢰의 확신.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5절은 그러나 나는이라는 단어로 시작된다. 여기서 고통스러운 불평, 탄원과 걱정스러운 간구에 이어 갑자기 신뢰와 찬양으로 분위기 반전이 일어난다. 이런 분위기의 급변은 한원 기도에서 종종 발생한다. 시인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주의 사랑을 신뢰의 기초로 삼는다. 여기에 나오는 의지하였사오니는 완료형이며 기뻐하리이다는 미완료형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시인은 과거의 하나님을 의지했던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구원을 기대함으로써 현재의 고통에 대응하고 있다. 찬양 맹세.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인은 탄원시의 네 번째 단계인 신뢰의 확신 과정에 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마침내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시인의 탄원 기도는 찬양으로 끝난다. 구원의 확신은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소망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으며 표현된다. 확신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삼아 현실을 변형시키고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준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구원을 미리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다. 확신은 현실보다 태도를 먼저 변화시킨다. 따라서 태도의 변화가 현실의 변화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태도가 바뀌면 현실이 바뀌는 건 역시 시간 문제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태도가 물리적 현실보다 중요한 이유다. 네, 저희 같이 읽어봤고, 한 5분 정도 각자 묵상하고, 다현, 시연이, 보성이 순서대로 나눌게요.
제가 먼저 나눌까요? 음, 네. 그 129페이지에 가운데쯤에 시인은 자신의 고통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고통이 진짜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특히 상황에 시선이 많이 뺏길 때 그렇게 되잖아요. 믿음이 약해질 때. 그때는 진짜 이 고통과 이 상황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뭔가 내 책임 소관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여기 이 13편에서 말하는 거는 그 시인의 확신과 믿음이 회복될 때 고통이 사라진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시 좀 이렇게 보게 됐고, 근데 좀 궁금했던 게 131페이지 마지막 줄쯤에 의지하였사오니는 완료형이고 깃발이 나는 미완료형이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구원을 기대함으로써 현재의 고통에 대응하고 있다. 부분이 이 부분하고 이 메시지에 나와 있는 구원의 확신은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소망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으며 표현된다. 이게 어떤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이 확신이 현실보다 태도를 먼저 변화시켜서 우리가, 어, 이제 거기 어려움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좀 시간차에 대한 설명이 좀 잘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읽으면서 또 생각 들었던 게, 그 메시지 성경 읽고 이럴 때, 그 되게 이해가 안 갔었던 비유가, 천국은 오랫동안 장기간 여행을 떠난 사람과 같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포도원을 관리인들한테 맡기고 오랫동안 그런 천국의 비유를 해 주셨는데 그 오랫동안 떠나 계셨을 것처럼 하나님이 느껴질 때 그래도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고 이거에 대한 지금은 아직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뭐 포도원의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삶에서 계속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던 게 오늘 말씀에도 좀 연결돼서 생각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장 오시는 것 같지 않고 열매가 당장 없는 것 같아도 일단은 언젠가 응답하시고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되게 중요하고 사실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먼저 믿음의 반응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연이? 저는 시편 13편을 이제 성경 말씀으로 다시 읽었는데, 어, 3절에, 네, 13편 3절을 제가 읽을게요. 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바라보시고 응답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내 눈을 밝혀주소서. 내 원수들이 우리가 너를 이겼다 하고 음, 음, 말,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내가 넘어진 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한결같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후하게 축복하셨으니 내가 그를 찬양하리라 했지. 이렇게 3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써져 있는데, 되게 여기서는 이제 원수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냥 그런 뭐 이렇게 꼭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원수인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어렵거나 하면은 그냥 원수 같은 이런 방해 요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그런 원망의 마음이나 이런 복수의 마음,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수를 이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 알고 계시고, 결국은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을 말씀에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제하는 자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 같아서, 네,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보성이? 저는 오늘 이제 이 부분의 말씀에서, 어, 이제 신뢰의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나오고, 구원의 확신이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현실을 바꾼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음, 저는 요즘에 좀 확신이란 단어에 대해서 조금, 음,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확신이라는 게, 정말, 어, 좋고 긍정적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삶을 바꾸는 거는 정말 확신일까? 왜냐면은, 음, 뭔가 내가 확신이 있으면 좀 안주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좀, 음, 의심과 좀 그런 약간의 불안이 결국에 삶을 좀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들어서 그냥 마지막 페이지에서 좀 멈춰서 가지고 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마땅한 결론을 내진 못하고 일단은 제 차례가 되어서 그래서 일단은 생각한 것까지를 나누었습니다. 네. 음,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러니까 저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이해한 바를 나눠보자면, 아까 뭐, 다현이가 질문한 것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 4번 메시지 132페이지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확신은 그 현재적 나의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음, 아까 그 다현이가 질문했던 내용이나 보성이가 고민하고 있었던 내용이 결국에는 여기 131페이지 마지막 줄에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구원을 기대함으로써 현재의 고통에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고통에 대응하는 것이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좋았던 기억, 그것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대응하는 건데, 아까 그 다현이가 질문했던 게, 이렇게 첨예한 갈등을 빚는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의 확신은 앞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는 나의 그런 마음의 태도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현재에 고통하는 그것이 대응 과정인데 제가 이해한 걸로는 그게 첨예한 갈등을 빚는다는 게 그 현재의 고통에 믿음으로 대응하는 과정이 한 번 대응했다고 이제 완전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뭐 예전에 그 시인의 형상 앞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업앤다운이 다 있잖아요. 이게 과거에 좋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미래의 소망을 붙잡으면서 현재의 고통을 대응하고도 있지만 또 어떤 방해나 현실적인 또 상황이 바뀌면 또 다시 마음에 이제 업앤다운이 겪는 게 이게 첨예한 갈등인 거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 저자는 그게 이제 현재의 고통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의
그런 신앙적인 태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현재의 고통에 대응할 수 있는가? 이것은 131페이지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헤세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 헤세드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신할 수 있다. 근데 이 신뢰의 확신이 한번 오늘 이 순간 확신을 가졌다고 계속 그게 가는 게 아니잖아.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업앤다운이 있으니까 그 대응하는 과정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그러니까 갈등이 있겠죠.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것도 알고 과거에 좋았던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줬던 기억도 알고 현재는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란 것이 알지만 이제 마음이 계속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거를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주목했던 것은 어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앞서는 태도. 그래서 메시지에서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구원을 미리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다. 확신은 현실보다 태도를 먼저 변화시킨다. 해서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이거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태도는 마음의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좋으신 예수님과 나를 항상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래서 이 고난도 이제 지나갈 것이고 내 미래는 하나님의 그 소망 안에서 점점 이제 현실화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라고 좀 이해를 했었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 마음의 태도. 그래서 언제까지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 좌절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때와 시기를 계속 묻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나 하다 이제 129페이지 보면 저는 좀 와닿았던 게 그렇다고 탄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탄식만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제 계속 마음이 변하면서 나를 계속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사랑의 성품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는 것 같고 이제 그 확신이 커졌을 때는 내가 이제 현실의 고통에 좀 잘 대응하면서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소망 사이의 그 갈등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하나님 성품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고 내 마음의 태도가 예수님을 향하기보다 내 현실이 더 커졌을 때는 현실의 고통을 대응하는 방식이 이제 위태로워지면서 그런 첨예한 갈등이 더 커지겠죠. 전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뭐가 마음을 딱 한 번 좋은 마음을 받았다고 그게 이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업앤다운이 있다고 이제 그 시인의 영성에도 나왔던 것 같아서 이렇게 이해를 했었고 내용은 짧았지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와닿았던 게 좀 마음의 현실보다 이제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하고 그 태도는 그 좋으신 예수님을 향한 그 신뢰를 향해서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되고 그래서 그렇다고 탄식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부재가 임재로 바뀌어야 할 때라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신뢰의 확신은 결국 하나님 성품에 대한 확신인 건데 각자 좀 몇 시예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내가 그런 과거와 미래 사이 그러니까 과거에 좋았던 은혜와 미래의 그 소망 사이에서 각자 뭐 갈등이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현재의 문제들로 인해서. 그래서 마음의 태도를 다시 좀 그런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야 할 것들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고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3분 정도 3분 정도 생각해 보고 다연이부터 나누면서 같이 기도할 것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다현이부터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제가 구하는 그 하느님 성품은 화평케 하시는 거인데요. 특히 관계에서 좀 분열하는 마음이나 어, 소외 이런 거에 대해서 속지 않고 화평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좀 관계 속에서 어, 제가 누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고난을 끌어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담고 싶다. 네,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네, 시연이. 저도 그 하나님의 성분, 그 따뜻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평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나 따뜻하고 평안한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 같은데 그런 거를 좀 항상 받아서 누리는 거? 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네. 네, 보성이. 저는 삶에서 음, 고난들이 어, 찾아올 때 좀 낮은 마음과 또 간구하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제 이 10편, 13편에서는 다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그런 변함없는 사랑, 그런 헤세드 사랑을 이 시편의 저자가 다시 확신하면서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고통에 대응하고 있고 이것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 메시지에도 보면 그 마음의 태도를 먼저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각자 나눠준 것들은 각자 이제 현실 문제에 믿음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눠준 것 같은데, 다영이는 약간 화평케 되는 마음,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런 현재 문제들에 잘 대응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시연이는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 따뜻하고 그런 온유한 성품들로 현재 문제들을 좀 잘 대응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보성이는, 그런 현재의 그런 고난의 상황, 그런 내 삶의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러면 낮은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대응하고 싶다고 나눴어요. 그래서 각자, 이 시간에 각자, 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 그런 현실보다 마음의 태도를 먼저 변화시키고 했을 때 태도가 바뀌면 현실이 바뀌는 건 역시 시간 문제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태도, 그 마음의 변화겠죠. 마음의 변화가 물리적 현실보다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마지막에 끝을 맺고 있는데 그래서 각자 마음을 기도하면서 한번 돌아보고 각자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하고 목사 모임 마무리할게요.